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다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확실한 교통을 하자. 하나님과 확실한 교통을 하자. 하나님과 확실한 교통을 하자.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요 영원한 복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영원한 복을 받은 다음에 세상 것을 얻어야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복은 바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빼어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 것을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하여서 마음껏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복입니다. 두 번째 참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복은 하나님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 영혼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생명에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하여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이 부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육체의 사람까지 여러분들 인생까지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서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를 시켜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금과 은것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기를 위하여 말씀을 우리 영혼에 복으로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참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관계를 맺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참복은 예수님을 너희 영혼 속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너희 구원자로 구주로 생명의 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참복 중에 최고의 참복이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구원자 구주로 주로 임금으로 모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지 않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할 수 있는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복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요
영혼도 잘 되지만 육신의 삶까지도 잘 되게 하고 여러분들 인생까지도 가정의 자손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 썩어질 복을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은 우리 인생의 삶을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어버릴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잘되게 하는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심령 안에 믿음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르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잉태되고 믿음이 여러분들 자랄 뿐 아니라 더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고 자라서 단단한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지지도 않고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여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마음에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행할 때는 더 믿음이 확 자랍니다. 집에서 콩나물을 옛날에 키워보면 제 가운데 콩나물을 집을 깔아서 콩나물을 키울 때 아침에 물을 수북이 주면 훅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화답하여 잘 받아 먹을 뿐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 삶 속에 행함으로 옮겨서 딱 행하면 그때 훅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여 들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믿음의 소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믿음의 소리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었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리에 귀가 열려 있고 부패된 소리에 너무나 귀가 열려 있고 세상 썩어질 소리, 악한 소리, 자꾸 이런 소리를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물들어 버립니다. 하얀 물에다가 코카콜라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금방 시커매진 것처럼 우리가 이 귀를 어디다 열어놓느냐 따라해서 금방 물들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물들어져 버리면 그 악이 내게 물들어져서 악이 나오고 내 안에 그 세상적인 것이 물들어져 버리면 썩고 부패된 그 소리에 물들어져서 내 입에서 그런 썩고 부패된 소리가 나와버리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소리가 입술에서 물들어진 그대로 나타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어디다 열어놓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속담에, 근데 우리 얼굴에 주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해서 속담에 입은 하나요, 눈은 두 개요, 귀도 두 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이고 눈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은 신중을 다해서 더 많이 듣고 보는 것도 신중을 더하여 더 많이 보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 말하는 입은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하지만 듣는 것은 더 많이 듣고 보는 것도 더 많이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양쪽 소리를 다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소리, 부부가 싸움할 때 봐봐요.
아내 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다 오라. 그렇죠. 근데 남편 소리를 들으면 남편 소리가 다 오라. 그러니까 양쪽 소리를 다 들어봐야 돼. 그게 정상이야. 한쪽 소리만 들어보면 오해해서 실수하게 되니까 저쪽 말도 들어보면 옳고 이쪽 말도 들어보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소리를 다 들어봐야 정상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두 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 육신은, 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날마다 추우면 옷 입혀주라고 요구하고, 더우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요구하고, 이 육신의 요구가 산 사람에게는 가장 여러분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요구를 잘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요구를 들어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보이는 육신의 사람도 있지만 육신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소리는 날마다 듣고 다 들어주면서 살았는데, 영혼의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육신의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영혼이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줄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육신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의 소리를 잘 함께 들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아야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육신의 요구를 다 잘 들어주며 살았던 것처럼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영혼과 육신의 사람이 잘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내 영혼도 살리지만 육신까지도 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살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영육을 살리는 최고의 비밀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두 손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도 살리고 육신까지도 형통하게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말씀이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형통하고 잘 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한 말로 들어버리면 아무런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받고 여러분들 큰 깨달음을 통해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사람까지도 잘 되고 육신을 희생시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 신앙생활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을 팍 칩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어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어?
성령의 감화 감동도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허공만 치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막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영과 혼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막 부어집니다. 깨달음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할 때 은혜가 여러분들 정수에 막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 정수에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은혜가 더 많이 쏟아 부어지고, 사람의 소리 들을 때는 은혜가 옆으로 다 나팔나팔 다 쏟아지고 내 정수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다 바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의 종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언한 대언자로 지금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얼마나 머리에서 발까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내 입을 어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달아집니다. 원고도 없는 말씀을 막 주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입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나도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막 은혜가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내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강력한 은혜를 주의 종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그러니 내 지혜와 지식은 설교하면서도 한계가 와서 한계를 나는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징이나 북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징이나 북은 반드시 사람이 바깥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쳐줘야 징이 소리가 내고 북도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징이 지 스스로 소리를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북도 반드시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징도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납니다. 치는 사람에 의해서 소리의 강약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감동의 폭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감동의 크기가 여러분들 징을 팍 치면 소리가 크게 나고 작게 치면 소리가 작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감동받는 여러분들의 분량의 그릇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시키기 때문에 믿음 따라, 그래서 분량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분량이 다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받아도 허탄한 생각으로 다른 나래를 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감동을 받으려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감동이 더 크게 오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더 세게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른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체험하고 만나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감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6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 그러면 그 감동의 폭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0% 믿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도 100%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000% 믿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10,000%로 시켜
그는 하나님 말씀을 10% 정도 믿으면 하나님의 감동도 여러분들 10% 정도밖에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감화 감동을 시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을 여러분들 100% 10,000%를 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다 알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화 감동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려고 하겠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감동을 크게 받아서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면 또 부르짖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찾아와서 더 감화 감동을 더 크게 시키니까 내 영혼도 복을 받고 육신도 복을 받아서 영적 신앙생활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감화 감동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고 깨달음을 통하여 샘솟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넘쳐러서 맛을 보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본 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고 했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맛보니까 나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큰 기쁨을 내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럼 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악인들 보세요. 한국의 어떤 그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한국의 산악인이 한번 정복해가지고 막 TV 뉴스 나왔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정복했대요. 그 정복하는 정상에 정복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고 가다가 순식간에 막 10명씩 조난당해서 몇 명씩 막 다 죽었다 해도 또 여러분들 산악인들은 또 도전합니다. 도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정상에 올라가 깃발을 꽂고 정복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근데 우리같이 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 미쳤지, 돌았지, 뭘 저렇게 산을 타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죽어. 저렇게 죽었는데 생고생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가는 것이 뭐 좋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악인들은 산을 오릅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산을 오르서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 그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천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보상도 없는데 그 험난한 산을 등반할 때 사람들이 아무리 조소하고 비웃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산을 타다가 죽기도 하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 대단한 기쁨과 희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떤 고독도 극복하고 무관심도 비협조도 비방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등반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해놨어. 우리가 산악인만 또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선한 경제의 싸움을 싸우는 믿으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최고 좋은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나라 여러분들 이기고 앉는 보좌가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조소하고 중성모략하고 온갖 욕을 다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핍박 속에 더 기도하고 핍박 속에 더 예배하고 핍박 속에 더 전도하는 것은 세상에 산악인들은 천국도 없어 보상도.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약속과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의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감화 감동을 시키고 그 감화 감동을 받는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기쁨을 맛보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것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기쁨을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기쁨을 가진 자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복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신념으로 기도하나,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충성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것은 신념입니다. 내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잘 되겠지,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신념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참 믿음,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응답을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응답을 복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복으로 주시네, 이런 체험을 갖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어. 그 체험은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 사. 하나님이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네,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는데 이게 복으로 나타났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이 복으로 나타날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넘쳐 흐르는데 그 기쁨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터져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돼버려야 될 줄 예시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나와 교통한다는 사실을, 응답을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려야 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이하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도 돌로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막 돌로 치니까 여러분들 저주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남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교통한다는 확신에 찬 믿음, 체험을 가진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기도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로 서서 돌로 막 쳐서,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흐르면서
진정한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도망치기 바빠. 베드로가 가야바들에서 3번 예수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음이라는 순간에 여러분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완전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확신의 천 여러분들 체험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복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의 찬 체험과 은혜를 가져야만이 그런 최악의 우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심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 응답을 하시면 나는 복으로 나타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노?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핍박도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핍박도 오고 복을 받은 후에는 마귀가 들이닥쳐서 치고 여러분들 욥봐요 큰 복을 받았지만 마귀가 시험하실 때 다 취해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시작. 금세 있어 집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 시작.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면 육신적으로도 핍박을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상이 따라간다고 분명히 뒤에 돼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따라가. 할렐루야. 아멘. 핍박을 100배로 받으면 보상도 그만큼 100배로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을 10,000배로 받으면 핍박도 10,000배로 받고 내가 복을 100배로 받으면 핍박도 100배로 받고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보상이 근데 따라간단 말입니다.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100배로 받았으면 핍박도 100배로 받을 각오를 해야 돼. 복을 10,000배로 받았으면 세상에서 핍박도 10,000배로 받을 각오를 해야 돼. 거저는 없어. 아멘. 거저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자원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자원하의 연단을 받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핍박 안 받고 보상만 받아요. 그러면 안 돼. 네가 복을 1,000배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1,000배 핍박도 겸하여 받고 복을 10,000배로 받기를 원하느냐? 10,000배 핍박도 겸하여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가 교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복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찾아와라. 내가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서 교통해 주마.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서 교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너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주마.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철저히 회개하고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맑게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교통이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시는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복으로 나타나. 이것을 여러분들 철떡같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통하여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복을 여러분들 현실의 삶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의 영적 신앙생활이 영혼도 육신도 함께 복을 받아서 형통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찾아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전진시켜서 나갑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확실한 교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확실한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체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하게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러 오신 분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께 막 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은 사람들의 이런 고백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못 갑니다. 죄사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원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셔. 그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활하여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 최고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모신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진리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교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의심이 생겨나면 안 돼. 그대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은 복이 아니요,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도무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자는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 기도가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응답을 통하여 복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복으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네가 의심해서 기도한 거 다시 네가 청구해서 다시 찾아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전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도 내게 하신 말씀으로 그냥 믿어야 복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의심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의심 자체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참 믿음만이 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 이루는 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첫째 부활 휴거를 통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뚜껑을 열려진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겁쟁이가 되거나 도망가는 자가 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전하지 아니한다면 넌 죄 없다 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리라. 내 평생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 평생 주님 일하다가 내가 값없이 죽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고 주님 첫째 부활을 통하여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실한 교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복으로 받는 확신에 찬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